한 마음으로 외치면 더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양쪽으로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봉황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3.1절이에요. 3.1절인데 희한하게도 이 주일하고 딱 맞물려졌네요. 3.1절, 그래서 기념 예배다 이런 타이틀을 걸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3.1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3.1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킬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그때 그 슬픔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나라를 잃고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또 이 사유, 이런 모든 것들도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강제로 다 또 군수물자로 뺏겨가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아도 그 농사 지은 것이 100%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군량미로 뺏어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을 알 수가 없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 그리고 언어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또 언어까지 뺏어가 버리고, 이러면 문화가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36년 동안의 그 아픔과 슬픔은 그 당시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의 뒤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물론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뭐 일본이 어떻게 되거나 일본이 뭐 항복할 만큼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청나라였잖아요.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여러분 러시아와 대등하게 싸움을 벌였어요. 러시아가 코너에 몰렸어요. 일본이 여러분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과도 한번 겨뤄보겠다. 그래가지고 태평양 건너, 그 태평양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인데 그걸 건너가서 미국과 대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힘을 못 썼어요. 독립운동 그거 아무 명 못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뒤에서 암암리에 물질로 돕고 후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돼요. 왜?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도 되겠지. 그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일만 딱 되면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온 거리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은 한국 사람들인데 체제가 바뀌어서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앉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민주주의입니다. 그 나라도.
어떤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라면 다 속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사회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다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마르크스. 우리는 사회주의 하면 그래도 사회주의면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체제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부터 파괴한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다 북쪽에 다 있었어요. 큰 교회들 북쪽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사는 이 공장들이나 이런 모든 좋은 기반 시설들이 다 어디 있었느냐? 북쪽에 다 있었어요. 남쪽에는 기반 시설이 약했습니다. 체제가 바뀌니까 신앙의 자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놀라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공산주의를 환영했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킨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런 허황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6.25 당시에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군이 쳐들어오니까 뭐 한 줄 아십니까? 깃발을 흔들었어요. 깃발을 막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식인들, 경찰들, 교사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특히 교회 박살이 났습니다. 목사들 잡혀가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하 나라가 체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제암리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암리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제 그 순사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곳에 다 와라. 모임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왔습니다. 한 명도 없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이렇게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놓고 뭐 했느냐? 문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창문 다 나무떼기 가져가서 다 박아가서 창문도 못 열게 만들고 빠져나오고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불 질러버렸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왜? 독립운동하고 나라의 체제에 반대하니까, 일제에 반대하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여러분, 체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이 3.1절 이 107주년이거든요.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07주년이 됐는데 1919년 당시에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리고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거기는 유관순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 도저히 못 참겠다.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 운동을 벌일 때 우리 이 군위에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군위에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성결교회였죠. 그 목사님이 최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순사들과 싸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인데 그 일부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두고 봐라. 이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고문에서 찢었습니다. 고문하고 막 때렸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위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여러분,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자, 조용하게 쉬쉬쉬쉬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기 이야기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말로 하면 페르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성문지기로 있을 때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별로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모르드게를 되게 미워하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 머리를 안 숙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은 무릎 꿇고 절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섬길 수 없다 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잡아서 죽여서 목을 잘라서 자기 집에 큰 높은 장대를 더 만들어 놨는데 그 장대 위에다 딱 달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서 법률로 공포가 되면 그 법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그 법률이 제정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 죽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왕후 에스더입니다. 자기의 조카, 양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온 한 이야기가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에스더요, 지금 나라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유태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잠잠하면 네 혼자 마음이 편안하고 네 혼자 육신이 편안하면 될 문제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면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네가 좀 도와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멋대로 왕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요, 잘못 나가면 왕후의 그 지위가 폐위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 난처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내 하는 말을 듣고 온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함께 다 마음을 합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내가 왕을 만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역사다. 예.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일에 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세일이가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와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3.1절이 왜 있는지 아느냐?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하에도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대한 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도무지 이 일본이 마치 골리앗과 같아서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잖아요. 낙동강 전선까지 이미 전 국토가 전부 다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당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곳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주제가 뭐였느냐?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에 참여한 겁니다. 신사참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목숨이 두려워서 교회가 예배 시간 안에 우상숭배하는 동방요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일제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신사에 참배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순서를 본 적이 있어요.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젊은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소련에 러시아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탱크라든지 이런 거 다 전쟁 물자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 나라가 좀 살만한데 이제 독립이 돼서 살만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전쟁을 겪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전쟁을 겪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정말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우상숭배한 죄. 하나님이 드릴 이 예배를 더럽힌 죄. 이 죄가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야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이제 다 망했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맥아더라는 사람이에요. 맥아더. 이 맥아더가 원래는 어떤 공습을 하거나 전쟁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나라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나라에 보고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한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건 이건 순식간에 망할 것 같거든요. 낙동강 전선 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미국에 이야기하고 미국의 의회 허락을 받고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전쟁 좀 끝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전쟁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됐던 거예요. 지금의 북한과 똑같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가더가 그냥 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주 비밀리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서 인천항으로 들어오길 작정한 거예요. 인천항은 저도 거기 살아봐서 알지만 물이 쭉 빠져버리면 갯벌입니다, 갯벌.
배가 그냥 얹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군함같이 큰 배들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가더가 물때를 맞춰가지고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곳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도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동해안 쪽이나 이런 데로 큰 군함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오판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친 거지, 허리를. 그래서 전쟁 물자를 공급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그냥 공격을 해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6.25가 났을 때 우리나라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미국 혼자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유엔이 가입했는데, 유엔이 개입됐는데 이 당시에 유엔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할 때 소련 이 사람들이 유엔 상임이사국 중에서 미국과 함께 몇 나라들이 이거잖아요. 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 전쟁 참여 돕는 일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뭐냐면 그 회의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련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늦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유엔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딱 한 번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밥 식사하는 때라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민법을 만드는데 교회를 무너뜨린 법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월 달에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더구나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교회의 폐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다수당으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법들이 지금 다 집행 막 통과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되면 여러분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딱 들어갔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폭망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기름 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로 전환돼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냐면 돈을 이만큼 가져가는 데도 있잖아요. 제대로 먹을 것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 차별법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들은 여러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10명씩, 20명씩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법 하나하나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차별법은요, 그 강도가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화돼도 괜찮아. 절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줄이느냐 이거입니다. 교회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해마다 매년마다 이걸 계속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면 안 된다. 쉬면 안 돼.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 거지 않습니까? 물. 그런데 이 물을 갖다 고압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강한 속도로 쏘게 되면 있잖아요. 쇠를 자릅니다. 쇠가 잘려나가요. 그냥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라도 이 물이 톡톡 떨어지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파이가 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여러분 가장 놀라운 능력인데, 여러분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온 유대인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 왕이 뭐 했냐 그러면요, 그 왕들의 그 역대기, 자기들이 했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자기 했던 일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써놓은 걸 쭉 보고 있는데, 희한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치적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모발을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왕을 제거하려는 그 모반을 준비하고 있던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왕한테 나와서 그걸 고발한 겁니다. 그 바람에 왕이 자기가 죽을 목숨을 살고 나라의 위기를 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상일 하나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왕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걸 상을 줘야 되겠다 마음을 다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 모든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만이 이제는 모르드게 너 죽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 올리고자 작정을 하고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를 갖다 높이 올리는데,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하만이 죽이려고 했다가 에스더가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하만이 자기의 동족을 죽인다, 왕 후의 동족을 죽인다.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어? 게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 이 하만 나쁜 놈. 그래가지고 하만이 목숨이 달아나고 재산을 전부 다 빼앗기고 그 가족들 다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속상한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반드시 돌아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자식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들,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만 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